오늘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더 세움교회가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이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이 136편은 아마도 예배 의식에 사용된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요, 선창을 하면 그 뒤를 화답으로 후창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요, 2절에서 선창으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게 되면 화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도 보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으로 예배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136편의 이 내용은 어떠합니까? 1절부터 26절의 내용은요,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26절 이 전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본문을 읽어보고 살펴봐야 하지만 그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9절까지만 읽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산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5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은 뛸지도 모르겠지만 뇌세포가 죽게 되어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장은 뛰지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뇌는 신체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산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소를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마음껏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사라기보다는 우리는 당연함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당연함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커다란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는 동안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와도, 홍해가 갈라져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당연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들은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2절이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라고 하고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결국은 통과하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첫째 새끼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것이 어찌 당연한 일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40년을 지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발과 옷이 닿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이들이 광야에 4일이 아니고 4개월이 아니고 4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40년을 먹여주시고 입혀준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었던 그런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불평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음에 감사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불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며칠째 먹지 못하여 쫄쫄 굶고 있는 상태였으면 그들이 그런 불평을 할 리가 없겠지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배고프면 다 잘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어지게 되니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불평을 보여주고 있다,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요, 벽돌만한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석유가 몇 드럼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 한 모금의 가치가 더 가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곳에서 이들이 단 하루도 굶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그곳에서 40년을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단 하루도 굶거나 먹고 마시지 못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아닌 불평이 넘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니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타고 있으면 다음에는 소나타를 타고 싶어 하지요. 이러한 생각이 없다가도 내가 아는 사람이 소나타를 타게 되면 우리는 그 역시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차가 없는 사람에게 아반떼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그냥 중형 세단 이상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세를 살던 사람에게 만약 25평의 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날아갈 듯이 기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면 그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타는 아반떼, 그것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더 세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일상의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동안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삶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까지 먹고 자고 잘 지내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 조금 더 깊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는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감사를 결과물을 놓고 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 또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물을 놓고 하는 감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의 감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내 손에 생기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더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의 그런 고백이, 우리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조건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힘든 순간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은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자신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곧 이 질병이 떠나기를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질병을 안 고쳐주시는데 무엇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자랑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자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이 곤고한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추수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해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또한 심지어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 말씀입니다.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손에 쥐고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10,000원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감사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었던 부분은요, 정말 작은 손길들과 많은 손길들이 모여서 이 더세움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 없다라는 확신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손길들을 붙여서 세우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가 모두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원하고 바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